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 성탄절 어간에 이렇게 많이 나누는 그런 말씀이죠. 귀에 익은 말씀이고 또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 성탄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구절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어떤 정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누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나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1절에 또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언제냐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 국민들에게 호적을 좀 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린 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호적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또 2절에서 해줍니다. 그때 한 그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더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던 그때다, 이렇게 누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이제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고 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이 요셉도 이제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살던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이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호적을 하러 올라가야 됐다, 이렇게 그 정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덧붙이기를 호적의 명을 받고 올라가는 이 마리아와 요셉 둘만 가기도 어려운 길인데 마리아가 그때 잉태, 아이를 뵌 상태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아기를 어떻게 가졌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없죠. 그런데 다른 동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는 약혼을 한 사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혼한 남편인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충고를 해주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두려운 일이고, 결혼 전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마태는 이와 같이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그리고 얼마 세월 전까지는 이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일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질 것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과학이 하도 많이 발전해서 소위 말해서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섞지 않고도 아이가 생길 수 있음을, 그리고 체세포를 통해서 그리고 후손이 생겨날 수 있음을 여러 가지 동물 실험과 그리고 과학의 실험으로 증명이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 변증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우리의 과학의 힘으로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할 자로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하심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내려갔는데, 베들레헴에 도달했을 때 해산할 날이 찼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 속에 뉘어놓았더라, 이렇게 7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말구유에 나신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뉘어 있었더라, 이렇게 7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환대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는데요, 8절에 보니까 어떤 무리가 나타나냐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려주었더라, 이렇게 8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그들 위에 주님의 영광이 두루 크게 비추어서 이 목자들이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9절에 목자들은 이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더라, 이렇게 9절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없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목전에 나타났을 때 보이는 반응은 두려운 반응, 그리고 무서운 반응,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바로 밤에 목자들 가운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두려운 반응을 했다고 9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두려워할 것 없다. 오늘은 기쁜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고 너희들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인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이 땅에 있는 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구주가 나신 날이고, 바로 너희들이 가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천사들의 고지가 말씀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목자를 둘러싸면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게 되는데, 뭐라고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냐면 14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천사들의 고지를 듣고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올라가 보니까 과연 천사가 얘기한 대로 아기 예수님이 나아 계셨고, 바로 그 위에 누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이런 모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씀대로 구세주가 나신 것이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예수 메시아라는 그런 고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그대로 증언으로 남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8일 만에 이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말해준 그 이름 예수,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기 예수님에게 바로 지어주었더라,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절 단어 한 구절 읽어보면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그리고 7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말씀됨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낮고 천한 말 그 위에 태어나신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이 외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의 영광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전을 계획하시고 성전이 확대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는데, 첫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이 잠시 잠깐 좌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사를 계획하시고 내가 메시아를 준비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금 살릴 그런 구세주를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보낼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사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사의 계획이 역사의 한 곳에서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데서 바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나심, 성탄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온통 뒤틀려진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그리고 뒤틀려진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금 바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권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높이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 땅의 역사의 시간에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는 커다란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오늘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한 평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이 유한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도 유한하고 자원도 유한하고,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고, 결핍과 부족 가운데 평강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한 궁극적인 평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런 성탄의 의미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단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오셔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 영생이 무엇인지 저희들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유한한 인생, 얼마 살다가 이 땅에서 쓰러져 갈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 이슬과 같은 존재, 그리고 허무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간의 삶을 지난 다음 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영생의 시간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영생을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떠나셨다고 한다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너희들을 돕고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언약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보증해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떠나시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스스로 곡식을 저장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너희들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떠나셨음을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선물인데요, 무엇이냐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랑의 종류들이 있지만 다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널려져 있는데, 참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곁에 계신 그 참된 사랑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셨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교위에 나셔서 누워져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큰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이고 참된 평강의 약속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와 같은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씩씩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새기시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들의 총괄적인 메시지로 오셨고, 그리고 그 자체가 선이시고 축복이시고 행복이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힘이시고 승리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 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이 땅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성령님의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참된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모든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꼭 담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이 땅의 험한 삶을 살아가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이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삶을 나누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이 땅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